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은 대부분 다 아세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근데 의외로 기도에 열심 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봤자 쓸데없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고 해서 꼭 응답이 된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된다 라는 믿음만 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실 것인데, 기도한다고 해서 꼭 응답이 되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언제나 예수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새가족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알 터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보통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노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당장 급한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때 노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놀랍게 쓰임받은 목사님 중에서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분이 원래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데이비드 이 로스인데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 이름을 하나 지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오대원. 이 오대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신혼부부였어요. 신혼부부로서 정말 하나님께 건강한 아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정말 신혼부부로서 건강한 아기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기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이런 깨달음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부부에게 육신의 자녀를 허락하지 않겠다. 대신 너희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져서 그 다음부터 이제 육신의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안 했대요. 당시에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쟁 고아가 많았잖아요. 그 전쟁 고아들을 열심히 돌보면서 특별히 이제 청년 사역에 하나님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갖고 청년들을 열심히 돌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서 만든 청년 사역 단체가 뭐냐면 예수 전도단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찬양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도 예수 전도단에서 많은 찬양이 나오고 있고, 정말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그 부부가 진실로 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 가정의 최선이 아닐 때 노하시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기도응답이 뭐냐면, 세 번째 기도응답하니까 첫 번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노. 세 번째가 뭐예요? wait. 세가족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네요. wait, 기다려라. 정말 좋은 것인데, 너에게 정말 최선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좀 기다려라. wait의 응답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웨이트의 응답이에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사가랴가 원래 제사장인데 사가랴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낳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당시에 제사장은 세습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제사장 가문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든 제사장 가문이 아니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제사장만큼은 세습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니면 결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으로서 정말 자식에게 자신의 직분을 물려준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들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커녕 딸도 그 가정에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가랴나 그의 아내나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자녀를 달라는, 아들을 달라는 우리 기도에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하면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심. 여호와께서 기억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열심히 기도해놓고 응답 안 하시나 보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가랴의 기도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대로 사가랴의 기도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사가랴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책상을 정리하다가 오래전에 기록했던 기도 노트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노트에 적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깜짝 놀랄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한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던 기도 제목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기도 노트를 살펴보다 보면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던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응답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놓고 때론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한 사실조차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선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때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기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깊으시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던 하나님께서 사가랴는 잊어버렸지만 그의 깊으신 은혜 가운데 아들을 선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조차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깊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태어난 아이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기가 나중에 자라서 세례 요한이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예비한 분은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신 분은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위로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십니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대림절이 뭐 하는 절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자,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대림절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암송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익숙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제가 사실은요, 단순함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요. 근데 제가 이제 단순함기가 엄청나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외우는 건 사실은 기적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외우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출석부 보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것이지 제가 원래 단순함기가 안 돼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민간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보통은 이제 카톡, 보이스톡으로 왔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반 전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누군지는 알겠어. 그리고 아들 이름도 기억이 나. 근데 그 집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 집사님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목사님 제 이름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민 갔으니까 출석부에서 뺐거든요. 출석부에서 뺐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한동안 안 해주다 보니까 이름을 이제 잊어먹은 거예요. 다른 이민간 분도 있는데 그분은 이제 자주 카톡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전화를 해갖고 제가 이제 초반에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굉장히 그분을 슬프게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단순함기가 약해요. 그래서 뭘 외워야겠다 싶을 때에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요. 스토리를 만들고 외워요. 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동차 그 번호가 자동차 그 번호가 8957이에요. 8957. 8957인데 이것도 어떻게 외웠냐면 89. 응? 그 다음에 5세 7을 하고 89, 5세 7하고 열심히 팔고 5세 7하고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모든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는데 이 대림절이 진짜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림절 뭐 하는 절기냐면 대리미질하는 절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다리미질의 사투리가 대리미질이에요. 대리미질. 근데 이제 대리미질 해갖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옷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데 이사야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뭐라고 예언하냐면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짐으로 말미암아 평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산을 뭐 깔아 뭉개고 골짜기를 이렇게 메꿨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꿔지는 것처럼
평탄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대림절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야, 맞단 말이야. 옷을 대리미질해 갖고 평평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평평케 하는 것이 대림절이구나 하고 제가 외웠어요. 별로 감동이 없고. 하여튼 대림절은 뭐 하는 절기다? 대리미질, 평탄케 하는 절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큰 자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건 소용없어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고백이 진실로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돼요. 뭘 깨닫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의로 충분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만이, 내가 정말 나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이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제가 전도회 현장에서 언제나 느끼는 건데,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동의하세요. 아, 사람은 다 죄인이야, 다 동의하세요. 근데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다면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입니다 얘기하면요 대부분 다 부인해요. 내가 얼마나 효자인데,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사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정말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어요. 기도원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는데, 솔직히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어요. 뭐 술을 마셨겠어요, 담배를 폈겠어요, 뭐 사기를 쳤겠어요. 예?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막 펑펑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가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진짜 펑펑 울면서 그랬다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자기가 정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갖고 소년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섬기고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거야. 자기가 굉장히 의인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후에 자기도 모르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막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배기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 죄인이래, 우리 죄인이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다 지옥불에 던지운데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즉 구원을 얻느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아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우리의 메시지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마음을 두드리는, 마음을 여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 설교가 너무 과격해.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더 이상 이제 목회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방송에 안 나와요. 은퇴를 하셔갖고 설교가 너무 과격해. 내가 그래서 그분이 한국교회 명설교자라고 하는데도 내가 몇 편 안 들었어요. 몇 편 안 들었는데 근데 그분의 설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예? 어쩌다가 한번 탁 들어보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막 기도를 하고 싶어. 그분 설교는 단순해요. 뭐 이렇게 예화도 뭐 그렇고요. 그냥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한 번 설교하면 2시간을 해요. 주일 예배를. 근데 어쨌거나 내가 항상 초반만 듣다가 끝까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성경 봅시다. 막 성경이 보고 싶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하루에 막 12시간씩 기도한대.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의 전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은 원래 물이 안 좋아요. 물에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맹물을 먹다 보면, 지금은 뭐 이 생수를 팝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배탈이나 설사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맹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물로 이제 희석시켜서 마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세례 요한은 평생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술맛이 안 났다는 거예요. 술맛이. 정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술맛이 뚝뚝 떨어져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원래 호기심 천국입니다. 텔레비전 프로 중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진짜 호기심 천국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저를 좀 피곤해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이제 식당가에 딱 가지 않습니까? 식당가에 가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즐겨 먹던 걸 먹잖아요. 저는 이제 식당가에 딱 갔는데 못 보던 식당이 딱 나왔어. 응? 코로나 전에 내가 식당가를 한번 딱 갔었는데 마라탕이라고 써 있더라고. 내가 여보 저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저거 못 먹는데, 제가 매운 걸 못 먹거든요. 예? 저거 엄청 매운 거기 때문에 당신 못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가서 먹었어요. 왜? 한 번도 안 먹어본 거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아는 식당도 딱 들어갔는데 신메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신메뉴를 시켜 먹습니다. 남기는 한이 있어도 새 것을 보면 호기심이 발동해갖고 새로운 걸 먹어봐야 돼요. 제가 호기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이제 20살에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술에 대한 호기심이 막 넘치겠습니까? 예? 안 그래요? 당시에 무슨 뭐 별의별 술이 다 있는데 그걸 먹고 싶은 욕망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대 초반에 술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령의 충만을 확 받아버렸어요. 예. 성령 충만을 안팡지게 받아버리니까 술 생각이 안 나더라고.
술에 대한 호기심이 싹 사라지더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술이 끊어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상극이란 거예요. 상극.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술을 너무 즐긴다. 그러면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안 성령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술이 멀어진다니까. 술만 그런 게 아니야.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 50대래요. 내가 사진을 딱 보니까 나보다 머리가 많이 벗겨진 걸로 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시던데 그분이 이제 청년부 시절에 20대 후반에 청년부 회장을 3년 동안 했대요. 근데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담배를 못 끊었다네. 그래갖고 이제 주일날 올 때마다 온갖 것을 입에다가 다 집어넣어갖고 담배 냄새를 희석시키고 이제 교회를 왔었대요. 나중에 담배 끊고 청년부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별거 다 뿌리고 왔어도 다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분이 담배가 안 끊어져갖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성경 읽도 제대로 한번 해본 적 있냐?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 읽지 말고 제대로 성경 일독 한번 해봐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자기가 청년부 회장이었기 때문에 성경 일독을 매년 하기는 했대요.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쭉쭉쭉 읽어나간 것이지 정말 진실되게 정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일독을 해본 적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참에 내가 한번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정말 그냥 쭉쭉쭉 읽고 넘어간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올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은혜되는 부분은 막 노트에도 쓰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도 찾아보면서 정말 성경을 정독을 했대요. 정독을 했었는데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오히려 담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웃는 대목인데. 레위기가 좀 어렵잖아요. 레위기가 복잡하니까 속 타갖고 이해가 안 되니까 레위기 하면서 레위기 읽으면서 담배가 더 늘었대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어느 날 깨달았대.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담배를 안 피우고 있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담배를 안 피고 있는, 가만 계산해 보니까 담배 끊은 지 2달이 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는데 말씀 가운데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독하면서 말씀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신의 허한 마음을 성령이 채워주시면서 어느 순간에 담배 끊는 스스로를 발견했대요. 그게 20대 후반인데 지금 50대인데 아직까지 담배를 안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 이렇게 사그러들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담배 생각이 난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술 담배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는데 이게 성령 충만의 주된 목적입니다. 주된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도 이 주된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개인 경건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거든요. 아까처럼 이제 술 담배도 뚝뚝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정말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공황 장애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습니까?
그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인내도 있잖아요. 절제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공부도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작은 아버지, 그때는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작은 아버지가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하루는 이제 방학 때 우리 작은 아버지와 함께 이 서울에 있는 아마 정독 도서관일 거예요. 그 도서관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갔다 온 후에 우리 작은 아버지하고는 절대 도서관에 안 가겠다고 맹세를 하고 다시는 안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앉아 있는데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는데 이제 공부에 슬슬 발동이 걸리고 있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 당시엔 삼촌이었지 잠깐 쉬자는 거야. 그래갖고 날 데리고 나가갖고 자기는 담배 피고 한 음료수 하나 뽑아주더라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발동이 조금 걸리려고 하는데 잠깐 또 쉬자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는 담배 피고 나 음료수 사주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갔는데 점심시간도 안 됐을 때 얘기야. 조금 있다가 잠깐 쉬지. 그리고 자기 담배 피고 또 음료수를 뽑아주려고 하길래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쉬마려. 그랬더니 이제 2부 때는 소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쉬마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음료수를 안 뽑아주고 빵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빵 사주니까 좋긴 했는데 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가재. 근데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러니까 사수를 했구나. 절대 그 다음부터 작은 아버지하고 도서관 안 갔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주신다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이 책상에 앉았다가 발딱, 책상에 앉았다가 발딱 그러면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그럼 오래 앉아있을 수 있다니까.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절제. 예? 요즘 청년들이 큰일 났어요. 요즘 청년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갖고 학교 가서도 졸고 직장 가서도 졸고 예배 시간에도 졸고 게임에 미쳐갖고 아니 게임이 직업인 사람은 예외고 절제가 안 된단 말이야. 절제.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면 절제의 열매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제 고등학교 동창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집에 잠깐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스타크래프트를 깔아놓고 하고 있더라고. 나한테 한번 해보래. 잠깐 했는데 나는 1시간 정도 한 줄 알았는데 3시간이 지났더라고. 내가 마음속에서 이거 하면 내 인생 망치겠구나 싶어갖고 제가 그 다음부터 스타크래프트를 손을 안 댔어요. 지금까지 이제 게임을 안 하고 있는데 제 친구는 이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갖고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도 하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끊었대. 50대 초반인데 얼마 전에 끊었대. 절제가 안 된단 말이야. 요즘 사람들이 게임에 미쳐갖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절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좋은데 이렇게 성령 충만을 개인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성령 충만의 진짜 목적인 영혼 구원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내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성령 충만을 개인 경건의 도구로 독려하지 전도의 도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한테 장총, 긴 총을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장총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죠. 몽둥이로도 쓸 수 있고 지팡이로도 쓸 수 있고 들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장총을 지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총알을 쏘라고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셨는데 이거를 뭐 공부할 때 사용하고 사업할 때 사용하고 이러기만 하고 전도를 위해서 안 써.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더욱더 많은 총알을 부어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의 원래 목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원래 영화를 좋아해요. 목사가 영화 좋아한다 그러면 시험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이제
꿈 중에 하나가 영화 평론가였어요. 영화 평론가였는데 지금은 정말 영화를 통해서 좋은 크리스찬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배너란 영화가 있어요. 배너 원래 오리지널판이 있어요. 오리지널판 배너를 보면요 눈물이 막 나잖아요. 나만 그래요? 하여튼 내가 오리지널 배너를 보면 눈물이 나. 항상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나고, 사실 그 오리지널 그 배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리메이크 배너를 헐리우드에서 새로 찍었다고 하더라고. 새로 찍었대. 그래갖고 막 엄청난 촬영 장비 뭐 해갖고 새로 찍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우연히 텔레비전을 막 돌리다가 새로 찍은 배너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나갖고 봤어요. 봤는데 한 15분 보다가 꺼버렸어요. 감동이 없는 거야. 에? 아니 촬영 기술은 더 화려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그 전차 장면은 더 화려하게 잘 찍었더라고. 근데 감동이 없어. 영화에 감동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배너 소설을 쓰신 분이 원래 이제 와이프가 예수 믿게 돼갖고 우리 와이프가 미쳤다. 이 예수에 빠진 우리 와이프를 구원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오히려 예수는 진짜다 해갖고 자기가 모은 자료를 가지고 쓴 소설이 배너잖아요. 배너. 근데 배너가 영화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자기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부탁해갖고 영화가 완성되는 날까지 교인들이 릴레이 기도를 했대요. 릴레이 기도를. 와, 영화를 거의 한 1년 찍었대. 365일 동안 교인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건 아니고 뭐 월요일 날 개똥이가 있으면 화요일 날 소똥이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교인들이 365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영화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마다 막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아카데미 싹쓸이 했잖아요. 싹쓸이. 응?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 충만을 개인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는데 가장 크게 예비한 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일꾼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부분은 다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들도 사실은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쓱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자기 제자들이 우르르 예수님한테 가버리잖아요. 근데 막 승질내고 화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승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쫙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펼쳐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꾼들을 좀 키워야 돼요. 이 18세기 영국의 종교 개혁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하고 요한 웨슬레입니다. 근데 사실 휘필드가 설교를 훨씬 더 잘했어요. 휘필드가 설교하면 그냥 수천 명이 막 예수님 영접하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옥스포드에서 수석을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 그런지 법대 수석 출신이라든지 설교가 좀 어려워요. 딱딱해요. 글로 읽어봐도 휘필드의 설교는 재밌어. 쏙쏙 들어와. 근데 요한 웨슬레의 설교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진짜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읽다가 사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요한 웨슬레의 설교는 어려운데 사람들은 더 요한 웨슬레를 존경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휘필드는 사람을 키울 줄 몰랐어요.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혼자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회심시켰지 사람을 키울 줄 몰랐어요. 휘필드는.
근데 요한 웨슬레는요, 당시에 이제 이 교육을 귀족들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평민들은 까막눈이었어요. 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평민들한테 글을 가르치고요, 평민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래갖고 평신도 전도자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평신도 전도자들 중에서 평신도 설교자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무식하니까 설교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알기 쉬운 생활 대백과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한 이만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알기 쉬운 한국 역사, 알기 쉬운 세계사, 알기 쉬운 과학 상식, 뭐 이런 식으로 알기 쉬운 시리즈를 이따만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이 설교자들의 소양을 키워주면서 많은 설교자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옛날에 이제 말 타고 다니는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혼자 전도 다 못하잖아요. 근데 막 자기 밑에서 키운 수천 명의 전도자들이 걸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영국 각지의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들이 또 배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건너와서 인디언들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혼자는 할 수 없었지만 요한 웨슬레가 수많은 전도자를 키웠기 때문에 그 전도자들로 말미암아 아메리카 대륙까지 복음의 문을 확장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혼자 하지 마라, 같이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전도사님들이 좀 피곤해하고 싫어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 하면 빨리 끝날 때가 더 많아요. 네. 근데 같이 하게 되면은 시간 약속도 맞춰야지. 그리고 또 자기가 하면 깔끔하게 잘할 수 있는데 맡기면 2번 더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제대로 못해도 교회에서는 일 시켜놓고 뭐라 그래야 돼요? 와, 커피 사주고 밥 사줘야 되잖아. 오히려 피곤한 거야. 오히려 피곤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하고 자꾸 하려고 그래. 손발이 맞는 사람들, 하면 탁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그러지 말아라. 사람을 키워야 된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불러라. 쓸데없이 밥 사 먹이고 커피 사 먹이면 청구해라. 사람을 키워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돼. 사람을 키워야 돼. 사람을 키워야 돼. 그래서 혼자만 예수 믿고 혼자만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헌신하는 자들을 많이 키울 때 우리가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주님의 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전염병이 점점 창궐하여지고 환경 파괴를 통해 바다 생물들이 죽어간다면 정말 주의 오심이 임박한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시 군비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아프리카 쪽에서 더욱더 강력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날 천국에서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때가 가까워서 아버지께 기도드리게 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이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내가 먼저 영원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영혼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될 때 아버지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심을 목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파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거듭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큰 자 됩시다. 정말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을 전하는 큰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